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될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것일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민, 세상 사람들 중에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새중앙교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눈에 확 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게 만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당나귀와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는 짐승과 다름없는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고 팔 수가 있었고요. 한 번 팔리면 영원히 주인 아래에서 절대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고요. 자기의 주권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생각에 의지에 따라서 주인께 절대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이 노예, 종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수 내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께 팔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갚을 능력도 없었고요. 그 죄를 대신 사해줄 수 있는, 갚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선택지는 없고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거절함이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종인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종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영광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말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고요. 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으로 나를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자랑스러운 종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면서요, 자신이 항상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이 삶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그 삶을 자신 있게 너희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같은 거룩한 삶, 예수님의 종된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수고와 애를 썼다는 것은요, 바울이 그 당시에 사역을 할 때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목회를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사는 모습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들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돈에 있습니다. 돈이 중심이고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민감해지고요. 어쩔 땐 악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탐심이 생기고요. 미혹도 생깁니다. 믿음을 떠나는 일도 생기고요. 돈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도 돈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돈 때문에 미혹이 생기고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이 생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 구별되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의 시작은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을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부터요.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지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구별되어집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잘 챙겨주고 선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도록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사랑은요, 어쩌면 치열하고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전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신고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는 것과 바로 헌금을 걷는 일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결국 왜 모이느냐? 지금 잠깐 모이지 않으면은 다 같이 사는 것 아니냐? 모이는 것의 목적이 결국 헌금이 아니냐? 돈이 아니냐?
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것에 반응하고 아니야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은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구별되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색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이고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이제 돈을 주인으로 삼았던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은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디에 내어놔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